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 10번째 다윗과 압살롬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1번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것은 역사상 가장 애처롭고 가장 가슴을 찢는 통곡 중 하나일 것이다. 이는 아들이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의 창자를 쥐어짜며 외친 통곡이었다. 아들의 죽음. 그것은 다윗이 마셔야 할 쓴 잔이었다. 그토록 많은 축복을 경험했고 그토록 풍성한 기쁨을 누렸던 다윗.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을 드렸던 그가 아들의 죽음이라는 마셔야만 하는 쓴 잔 앞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다윗은 아마도 예수님의 기도를 드렸을 것이다.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시고 비우게 하셨다. 다윗과 압살롬의 이 관계는 비극적인 결말로 끝이 납니다. 왜 하나님은 이 다윗의 삶에 이러한 비극적인 어려움을 허락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2번 보시면 믿음의 삶, 다윗 같은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고통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성도들도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비율로 암에 걸린다. 똑같은 비율로 교통사고를 당한다. 망치로 엄지손가락을 내리치면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받아들이기 전이나 후나 똑같이 아프다. 사실은 이러한 결과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똑같은 비율로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목회하셨는데 갑상선 암에 얼마 전에 걸리셨었다가 수술을 하시고 이제 완쾌 되셨는데요. 그때 참 개인적으로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성도의 삶에 질병을 주실까? 저희 믿는 외삼촌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50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셨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똑같은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그리고 월요일에 아내가 출산할 때 수술실 앞에서 아내는 수술 받으러 이제 들어가고 저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밖에서 기다리는 것밖에. 물론 금방 끝나는 수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시간이 보통 길어야 30분이라고 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갈수록 마음에 여러 생각들이 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과 어려움 앞에서 그래도 믿는 자는 그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그냥 좌절하고 낙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엎드리게 되는,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삶에 압살롬이라는 아들로 인한 고통으로 다윗의 삶이 한 차원 더 성숙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3번입니다. 이 목사님은 미국에서 목회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책에 써져 있는데요. 요즘 미국의 소위 유명하고 잘 나가는 종교 지도자들 중에는 자기 말대로만 하면 사업에서 성공하고 확실하게 더 잘 살 수 있게 해주겠으니 헌금만 더 내라고 하는 이들도 있다. 그들은 물질의 복을 상금으로 걸어놓은 복권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참되고 거룩한 성경으로부터 그런 식의 신앙을 배우지 않았다. 성경은 성공을 위한 마케팅 혹은 동기부여 기술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다. 다윗이 그 대표적인 인생이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문제가 없는 인생이 결코 아니었다.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이 참된 복이 되기도 한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과연 성경이 말하는 복이 어떤 복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복된 소식이 복음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복음이신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사실은
세상적인 물질적 풍요나 장수나 예수님의 삶에 그것은 없었어요.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셨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부활을 경험하셨습니다. 이 책에서 지금 목사님이 좀 비판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 목사들일 것입니다. 미국은 다 기독교 국가니까요. 교회에서도 때로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참된 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이 복임을 오늘 우리는 함께 살펴봅니다. 4번 보시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과정이 있다. 압살롬으로 인한 다윗의 고통은 압살롬의 아름다운 누이 다말이 당했던 성범죄로부터 비롯되었다. 압살롬과 다말의 배다른 형제였던 암논은 다말의 미모에 이성을 잃고 음흉한 계획을 세워 마침내 그녀를 욕보였고 이에 격분한 압살롬은 누이를 위한 보복을 결심했다. 압살롬은 아주 냉정하게 복수를 실행했다. 잔혹하게 암논을 살해했다. 그리고 압살롬은 어머니의 고향인 그술로 도피했다. 이 모든 일의 출발점에는 다윗이 너무 많은 부인을 거느리고 자녀를 낳은 욕심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기까지 그냥 그것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어쩌면 그 시작점에는 다윗이 한 명의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명의 아내를 갖게 되고 그 당시에 힘이 있는 사람 왕들은 그렇게 했으니까요. 다윗도 나도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복 형제들 간에 이러한 일들, 첫째 장자인 암논이 배다른 형제 다말을 욕보이게 되고 자기의 친동생이 그런 일을 당하자 압살롬은 자기 형제를 또 죽이게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이 압살롬의 일을 쭉 겪어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이 죄였구나, 욕심이었구나, 나의 잘못된 결정으로 이렇게 돌아온 것이구나를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5번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인 이후 3년 만에 돌아와도 좋다는 허락을 받는다. 이때 다윗은 장차 자신이 받을 고통의 중대한 원인을 만들게 된다.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용서는 비인격적이었다. 그의 용서는 사법적인 행위였을 뿐 아버지로서의 포옹이 아니었다. 다윗은 암논을 살해한 압살롬에 대한 증오를 여전히 품고 있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3년 만에 다윗이 사법적인 조치를 풀어줘요. 돌아와도 된다. 근데 그렇게 돌아와도 된다라고 말은 해놓고 이 압살롬을 안 만나줍니다. 사법적으로는 용서를 했지만 심정적으로 아버지로서는 이 아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용서하지 못함 때문에 이제 문제가 점점 커지게 되거든요. 때로 우리의 삶에도 다윗에게 압살롬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그 용서하지 못함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까지도 막아버려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누군가를 온전히 여전히 용서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기도가 막힌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여러 명 봤습니다. 이 압살롬이라는 나의 삶의 이 문제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나아가는 길인데 때로 우리는 어떤 사람 그리고 우리 인생의 어떤 사건들에 매여 있어요. 이게 심정적으로 풀어지지 않고 용서가 되지 않아서 우리 안에 다른 안 좋은 길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런 가정을 해요. 7번을 보시면 만일 여기서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예수님이 들려주신 탕자 이야기처럼 전개되었다면 어땠을까 상상해본다. 다윗이 압살롬을 맞이해주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앉아서 다말과 암논의 일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압살롬이 느낀 죄의 무게와 후회스러웠음을 나누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압살롬은 아버지를 되찾고 다윗은 아들을 되찾았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을 용서하기를 거절하고 은혜 베풀기를 거절하고 자비 베풀기를 거절했다. 이것은 큰 죄다. 이것을 큰 죄라고 유진 피터스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밧세바 사건보다 더 큰 죄,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 죄.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았는데, 무한한 용서를 받았는데 이 사랑과 용서를 흘려보내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은혜와 용서와 사랑의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8번 보시면 다윗이 저지른 밧세바와의 간음죄는 순간적인 정욕을 이기지 못한 죄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범죄를 저지른다. 그러나 압살롬을 거절하는 행위는 또 다르다. 다윗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아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죄이다. 날마다 그는 사랑 베풀기를 거절하는 가운데 완고해져 갔다. 단단히 마음을 먹고 저지른 의도적인 죄였다. 결국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성도의 삶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흘려보내줄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생명이 흘러갈 텐데 우리는 주님께 받았다고 해놓고 이것을 베풀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면 마치 고인물이 썩어가는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우리 속에 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부터 교회 안에, 성도의 삶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9번이 이제 그렇게 나오거든요. 어쩔 수 없이 아버지와 가까워질 것을 포기한 압살롬은 자신이 당한 대로 갚아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아버지가 자신을 쫓아냈다면 이번에는 형세를 뒤집어 자신이 아버지를 쫓아낼 것이다. 그는 전에 여동생 디나에 당한 일을 부당하다고 여겼듯이 아버지의 태도를 부당하게 여겼다. 이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니까요, 그 영역에서 사망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죽음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않는 곳은요 죽어갑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묵상하고 있는 그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 그 무덤 속에서는 죽음과 사망이 악취를 뿜어내고 있지만 그 무덤문이 열리고 주의 말씀이 들어가야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에도 흘러가지 못한 은혜의 자리가 있다면 그 부분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야만 우리가 생명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압살롬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죽음을 키워가죠. 10번 보시면 압살롬은 무려 4년에 걸쳐 아버지를 향한 복수를 준비했다.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 왕에 대한 불만을 갖도록 유도하고 추종 세력을 모았다. 민심이 자신 쪽으로 기울었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을 왕이라고 선포했고 예루살렘과 궁전을 점령했으며 아버지 다윗 왕을 암살하려 했다. 치밀하고 촘촘한 성공적인 쿠데타인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압살롬 역시 아버지 다윗과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했다. 아무리 치밀한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도 하나님은 한 번에 틀어버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압살롬은 아마 이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 왕이 도망했을 때 이제 됐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내가 왕이 되겠구나. 그런데 정말 얼마 가지 못했고요. 아히도벨이라는 가장 유능한 책사의 말을 이 압살롬이 듣지 못하게 하나님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모든 이 반란은 금방 끝나버립니다. 압살롬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됐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걸 풀어내려고 애쓰고 노력했다면 이 죽음으로 치닫지 않았을 텐데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생기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들을
내가 촘촘하게 계획하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누구누구의 도움을 받고 이런 과정으로 하면 되겠지. 하나만 틀어져도요,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것이 인간의 계획이거든요. 압살롬의 반란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삶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돼요.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의 손길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풀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완전히 반대로 그렇게 생명으로 풀어가거든요. 11번을 보시면 다윗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광야로 도망쳤다. 전에 오랜 세월을 보냈던 그 험난한 광야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광야는 다윗의 인격이 형성되었던 곳이다. 광야에서 다윗 회복을 경험한다. 시련은 다윗 속에서 최선을 끄집어내었다. 고통은 때로 우리를 더 나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다. 짐작컨대 압살롬을 무정하게 대하는 동안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 역시 줄었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자비와 사랑보다는 자신의 통치 아래 법과 질서 문제에 더 열중했을 것이다. 압살롬을 거부할수록 하나님과도 멀어져 갔다. 아버지답지 못해질수록 점점 더 인간답지 못해졌다. 자기 곁에 사람을 향한 사랑과 이해를 잃어갈수록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열정을 잃어갔다. 압살롬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결코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자리, 내 역할, 혹은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동료로서, 이웃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곳 그 자리에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전혀 사랑이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다윗은 압살롬을 무정하게 대하는 그 시간 동안 아마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갔을 것인데 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다윗은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사울을 피해 광야 생활하는 그 시간 동안 만났던 하나님, 내 마음을 읽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되고 이제 그 마음이 바뀌어져 갑니다. 12번입니다. 그런 다윗이 광야에서 원래의 자신의 모습을 찾아갔다. 다윗은 이번 일로 인해서 더 나빠질 수도 있었다. 더 거만해지거나 더 독선적이고 더 외로워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 다윗은 진정한 스스로의 모습을 되찾았다. 겸손하고 기도하며 자애로운 다윗으로 돌아온 것이다. 어떤 이들에게 고통은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다른 도움을 찾아 나서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다윗에게 고통은 기도하는 삶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통적으로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서 도망치던 고통과 기도의 밤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본다. 시편 3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지금 다윗 상황이 그러하죠. 자기 아들만이 아니라 믿었던 많은 부하들이 다 자기 아들 편에 서서 지금 반란을 경험하는 그 밤에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3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때 깨달아요. 내가 잠자고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잠자고 일어나는 것이었구나. 당연했던 것, 다윗의 그 왕국이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여겨지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이 압살롬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자기 생각에 당연하던 것들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자고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부터 담대함이 생기고 다시 문제를 다르게 보게 됩니다. 6절부터 보시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가장 어렵고 긴박한 그때에 때로 우리의 신앙이 가장 민감해지고 가장 빛이 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밤을 그렇게 주님 앞에 보냈던 것입니다. 13번입니다. 고통 속에서 다윗은 사랑을 회복했다. 오랫동안 관계가 소원했던 아들 압살롬에 대한 부드러운 마음을 찾았다. 그는 비범한 사랑의 능력을 다시 회복했다. 압살롬의 반란군과의 전쟁을 앞두고 다윗은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오라고 말한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4년 동안이나 자신을 향한 반란을 준비했다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으려는 아들이다. 그 아들을 피해 광야로 몰려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아들을 향한 사랑을 키워가고 있었다. 다윗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고 이것은 다윗을 회복시키는 힘이 된다. 우리의 현재의 영적인 상태는 우리가 현재 품고 있는 사랑의 질로 나타난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을 향해서 어린 압살롬이라고 표현해요. 압살롬은 어리지 않습니다. 반란군의 수장이 될 만큼 능력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는 아들이었으나 다윗에게는 여전히 저 아들이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이 그 마음에 아팠던 것 같아요. 저 어린 압살롬 불쌍히 여겨 달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우리의 사랑의 모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사랑을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14번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과도 연결된다. 잡히시기 전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사랑의 명령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상은 이 압살롬 같은 아들이 있으면 당연히 죽이는 방식으로 여태껏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왕의 경우에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을 완전히 본보기로 치고 죽임으로 다시는 반란을 꿈꾸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누군가 나를 해하려고 하고 누군가 나를 뒤에서 욕하거나 나를 안 좋게 보면 그 사람을 향해 적대감을 일으켜서 그 사람을 향해서 나의 강력한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도 앞으로 그렇게 해라.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그때를 늘 생각했을 거예요. 아, 주님은 그때 알고 계셨을 텐데 우리가 몇 시간 뒤에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 발을 씻기신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해 가는 것이 성도의 삶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 땅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15번입니다. 죄는 죄로 연결된다. 그러나 죄는 사랑으로 중단되기도 한다. 우리는 죄를 죄로 이어주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사랑으로 죄의 흐름을 끊어내야 한다.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랑을 심고 거두는 삶이 되어야 한다. 압살롬은 지금 죄를 연결시키는 사람이었죠. 죄가 죄로 연결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사랑으로 끊어내고 사랑을 심고 사랑을 거두어서 그 사랑의 열매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이 이 사랑의 열매를 경험하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 간에 이어지는 어떤 죄의 굴레가 아니라 사랑으로 죄를 끊어내고 사랑의 열매를 심고 거두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